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니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내게 있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내 내게 있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니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니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에 나는 믿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지혜로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고 깨닫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영광이 섭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gl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예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나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상한 심령과 가란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8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세상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속히 멈추게 하시고 고통받는 환자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린 이웃과 고생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재앙 속에서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로하며 섬기게 하시며 사랑을 실천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닮게 하시며 봉사와 섬김의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해 주셔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양육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과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주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있어 이곳에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9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 공예배를 영상과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과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온세대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리며 새벽 기도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개인 묵상으로 대신합니다. 매일 새벽 스마트폰 문자를 통해 묵상 내용을 보내드리니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의정부 제일교회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전체로 해두시면 라이브 예배가 시작될 때 실시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근 상황을 토대로 예방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고자 모든 속회와 소그룹 모임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문자나 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금 방법 안내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방법은 계좌 이체하는 것과 교회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계좌 이체로 헌금을 드리실 때는 다음에 교회 계좌번호를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입금자란에 이름, 생년, 헌금명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 방문하여 헌금하실 경우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층 사무실에서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9월, 10월 매일 성경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자님들께서는 교회에 오셔서 필요한 수만큼 구매해 주시고 교회 학교 어린이와 학생도 교회에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바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헌화는 최혜정 사모님 그리고 이경환 어린이가 생일 감사로 헌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며 언제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가정과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한우 성도님과 이경진 권사님의 아들 이상진 청년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50분 분당 N스퀘어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일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 레아의 이야기를 함께 오늘 나누시려고 합니다. 제가 청소년 혹은 청년 집회에 강사로 갈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제가 청년 집회나 청소년 집회에 가면 첫 번째 날 늘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묻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을 받고 직접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 이렇게 거기 뭐 앞쪽에 계신 우리 자매, 뭐 뒤에 계신 형제 물어보면 대답들을 합니다. 그런데 꿈이 무엇인가 물어보는 순간에 예전에는 눈을 저랑 안 마주치려고 하는 청년들,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이렇다 할 꿈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청년들, 또 학생들이었겠죠. 또 그들 중에 보면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나는 꿈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될 거야, 하고 말 거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청년들,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청년들,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합니다. 의사가 되어서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좋은 의사가 되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친구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친구도 있었고, 또 사업가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교사가 되겠다, 외교관이 되겠다, 어떤 친구는 대통령이 되겠다, 어떤 친구는 가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생김새가 다 다른 만큼 그들이 갖고 있는 장래 희망, 꿈도 다 달랐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아주 세세하게 자기의 계획을 말해주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아주 연도별로 나눠서 지금부터 몇 년 동안은 무슨 일을 할 거고, 그 이후에 몇 년은 뭘 할 거고, 그 이후에 몇 년은 무엇을 할 건지, 그래서 자기의 꿈에 어떻게 다가갈 건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운 그런 친구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의 포부를 말하고 자기들의 꿈을 이야기할 때 제가 좀 충격적인 답을 던져줍니다. 물론 제 마음이 모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 뒷 이야기를 끌어가기 위해서 처음에 약간의 충격을 주는 거죠. 어떤 충격이냐면 그 꿈이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꿈은 잘못됐다고, 그런 건 꿈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물론 그게 꿈입니다 하고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풀어가는 방식이. 그런데 진짜 꿈에 대해서 어떤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실망할 것 같아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진짜 꿈에 대한 사실을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그런 것들을 꿈꾸면 진짜로 행복해질 수 없고, 오히려 그런 꿈을 이루고 난 뒤에도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어야 하죠. 꿈이란 내가 무엇이 안 되어도, 되지 못해도 그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꿈이어야 합니다. 또 동시에 꿈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이 되어서는 또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얻지 못해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그 일만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런 것이 꿈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을 바라보면 자연의 이치가 그래요. 우리가 굳이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질서, 이 자연계의 질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길가에 펴 있는 꽃이나 길가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만 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자연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계시로 주신 것들이죠. 꽃과 나뭇잎은 열매를 위해서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짧은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들어서 바닥에 그 잎을 뿌립니다. 화무시비롱이라고 하잖아요. 열을 붉은 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도 금방 그 꽃잎을 바닥에 흩뿌리고 맙니다. 나뭇잎은 물론 더 오랜 시간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지내지만 마찬가지로 결국은 떨어져서 거름이 됩니다. 이렇게 시들어서 쓰러지는 꽃과 잎은 열매를 남기기 위해서 자기들의 몫을 다 하는 거죠. 자기들의 일생을 다해서 하는 일이 자기들 스스로가 얻을 수 없는, 자기들이 거둘 수 없는 열매를 여는 일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어떻습니까? 열매는 씨앗을 위해서 있죠.
꽃으로부터 태어나서 잎과 뿌리가 주는 양분을 머금고 살을 찌워서 제 안에 있는 씨앗의 먹을거리를 준비하는 일이 열매의 일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씨앗을 위해서 받아서 쌓아두는 일만 하는 것이 열매의 사명이죠.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씨앗을 맺으려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 씨앗 자체도 자기 자신을 위해 있지 않고 새싹을 위해서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몸을 깨트려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썩혀서 양분을 만들어줍니다. 오로지 새싹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거죠. 그것이 씨앗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과 나뭇잎, 열매, 씨앗은 모두가 다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새로운 또 다른 꽃, 새로운 또 다른 나무를 위해서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 스스로 자신들이 볼 수 없는, 자신들이 누릴 수 없는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스스로를 전제로 땅에 붓고 있는 셈입니다. 전제로 땅에 붓는다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연 현상을 바라보면서, 자연에 자라나는 그런 식물들,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생명들의 탄생을 위해서 그가 빌립보서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기름처럼 땅에 부어져서 땅에 뿌려질지라도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뿌려질지라도 너희들이 교회로 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당신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뤄가는 걸 바라보며 나는 내 목숨이 쓰러져도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기쁨을 함께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일을 기뻐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이 재물로 드러나지 않아도 또 나의 섬김이 칭송받지 못해도 그저 그 일을 위해서 이름 없이 스며들었더라도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고 이런 일들로부터 우리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자꾸 뭐가 되려고 하지요. 뭘 자꾸 얻으려고 합니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정한 꿈에는, 정말 진정한 꿈은 꿈에도 볼 수 없고 자기 자신이 쫓던 꿈을 다 이루었다고 해도 기쁨이 넘치는, 만족감이 넘치는 인생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려서부터 의사를 꿈꾼 사람들이 의사가 됐다고 다 행복합니까? 뮤지컬 배우들은 어려서부터 뮤지컬 배우가 돼서 꿈을 꾸다가 뮤지컬 배우가 돼서 다들 즐거운 인생을 삽니까? 흔히 우리가 아는 꿈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즐겁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이룬 행복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곁 가까이에 다가가 보면 당혹스럽게도 부족해하고 목말라하는,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꿈을 꿔야 하고 어떤 것을 바라야 하는가? 우리는 비극적인 시작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위대한 한 민족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꿔야 하는 꿈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사람은 자매였죠. 그런데 얽히고 설켜서 동생이 본처가 되고 언니는 첩이 되었습니다. 둘째 부인이 됐죠. 물론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유다가 장자니까,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 아닙니까? 유다가 장자가 되었으니까 레아의 아들이 유다는 레아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레아가 본처 아닙니까? 언니이기도 하고
그리고 장자를 낳은 어머니니까 레아가 본처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흔히 생각하죠. 그리고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결코 유다가 장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레아가 아닌 동생 라헬이 본처로 대우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면에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는 아들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것도 순서가 바뀌었죠. 바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을 할 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선두에 서서 장자 지파로서 맨 앞에서 행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스라엘, 야곱의 생각에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처음에는 유다가 장자 지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레아도 당연히 본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되죠.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고 유다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선택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도대체 이 과정 어떻게 된 걸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제일 먼저 레아의 이야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이 레아의 이야기가 시작입니다. 레아에게 일어났던 기적적인 변화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어떻게 레아가 본처가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야곱에게 레아는 소위 말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을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고 하는데 학자들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시력이 나빠서 행동이 둔하고 지혜로워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 눈매무새가 예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둔해 보였든지 아니면 눈매무새가 아름답지 예쁘지 못해서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든지 간에 그에 비하면 동생인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이 레아 같은 참한 여인보다 아주 예쁘고 아리따운 그런 라헬을 훨씬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라헬은, 동생인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지만 판무파탈의 아주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자태가 곱고 아리따웠고 얼굴이 예쁘니까 그녀가 가진 질투, 욕심, 신경질적인 성격, 이런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런 성격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저 라헬의 외모에 빠져서 매혹되어서 7년을 수일처럼, 7년을 며칠처럼 헌신하며 그녀를 얻어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언니인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혹스럽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저 조용히 아버지 집에서 순종하면서 살다가 괜찮은 청년 만나서 시집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당대의 사회적인 상황이 그랬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사기 결혼의 피해자가 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홀레복을 입고 화장을 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자기의 얼굴을 확인하고 분노에 떨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 신랑을 바라보면서 이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억울했을까? 우리는 성경에 몇 줄 안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레아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레아에게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반과 야곱이 다시 거래합니다. 그 두 사람의 거래가 다시 성사되고 일주일 후, 7일 후에 두 번째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야곱은 첫 번째 신부였던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두 번째 결혼한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결혼은 언니인 레아가 먼저 했지만 본처는 동생인 라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사랑받지 못한 비극적인
여인 레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비록 레아는 남편에게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어떤 분들이 그러실 수 있어요. 사랑받았을 수도 있죠. 목사님 왜 사랑 못 받았다고 합니까? 성경에 나와요. 사랑받지 못했다고. 그러나 남편에게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는 사랑받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측은하게 여기시고 그녀에게 먼저 아들을 주십니다.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사랑받지 못했잖아요, 남편에게.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야곱은 비록 레아를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의무는 다 했던 것 같아요. 최소한 저녁이 되면 레아와 라헬의 장막에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서 잠을 잤던 것 같아요. 두 자매가 경쟁적인 그런 사랑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당시에 보기에 먼저 승리의 나팔을 분 쪽은 레아였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르우벤이라는 말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봐요 아들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이 외침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 자기를 둘째 부인으로 대우했던 야곱에게 당당히 아내의 권리를 주장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참 슬픈데 레아가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하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사회나 이 고대 시대는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고대 근동지방에서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레아가 먼저 아들을 낳았다라는 건 동생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레아의 생각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사랑과 인정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했던 레아는 오히려 큰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했는데 남편이 안 사랑해 주니까요. 아무리 아내로서의 권리를 주장해도 야곱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레아는 자기 자신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확인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 이유로 둘째 아들인 시므온을 낳고서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9장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자기 자신의 사랑받지 못함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나의 억울함을 들으셨냐면 하나님도 내 억울함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억울함을 들으셨다는 뜻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제발 남편이 나를 억울하게 대우했다는 걸 좀 깨닫고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여보 보세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도 들으셨어요. 마땅히 나에게 베풀어야 될 남편으로서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의 권리를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 아들을 낳은 것도 헛수고였습니다. 최소한 레아가 갖고 싶었던 걸 갖지 못했어요. 창세기 29장 3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참 슬프죠. 셋째 아들을 낳는데도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낳았을 때도, 여러분 3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아주 거룩한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한 명의 아이도 낳지 못한 라헬을 생각하면 레아는 최소한 완전한 승리를 거머쥐었던 거예요. 이제는 당신도 더 이상 내 존재를 부인할 수 없겠죠? 부정할 수 없겠죠?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연합하게 하신 당신의 진짜 부인이란 말이에요 하고 레아가
야곱에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의 이름을 연합이다라는 뜻의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남편과 내가 이제 연합하겠지,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하겠지, 하나가 되겠지, 나로 하여금 부인으로서 마땅한 대우를 해주겠지.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그런데요, 아들 셋을 낳았는데도 레아에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상처가 더 많이 늘어났고 패배감이 더 깊이 쌓였을 것 같아요. 레아는 갖고 싶었던 남편의 사랑도 얻지 못했고 되고 싶었던 야곱의 아내도 되지 못했습니다. 갖고 싶었던 것도 못 갖고 되고 싶었던 것도 못 되었어요. 아들 셋을 낳으면서 했던 모든 실패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완전한 패배였어요. 완전한 실패. 그러고 보면 레아는 지금 가장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추락할래야 추락할 수 없는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레아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실제로는 2명을 뒤에 더 낳지요. 그래서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점에서는 출산이 멈추었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모든 일에 결론이 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셋째와 넷째를 낳는 사이에 레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아주 확실해요. 제일 먼저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녀의 말에 남편이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서 남편은 아예 존재조차 없어졌어요. 그녀의 안중에서 남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오로지 남편이었어요. 첫 아들을 낳을 때부터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남편의 아내가 되고 싶었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그게 그녀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레아의 꿈이 사라졌습니다. 산산이 깨져서 흩어져 버린 걸까요? 더 이상 이 남편이 그녀의 꿈이 아닙니다. 레아의 꿈이 바뀌었어요. 그녀의 꿈이 바뀐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그녀의 소원이 바뀐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전혀 가르쳐주지 않지만 우리는 추측은 해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추측해 봤어요. 아마도 레아가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그 밑바닥의 좌절을 경험하면서 내 힘으로는 사랑받을 수도 아내가 될 수도 없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정점을 찍었잖아요. 아들을 셋이나 낳는 최고의 정점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아들을 낳았음에도 그녀에게는 참된 기쁨도 없었고 행복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레아의 세 아들을 보면서 사랑받는 아내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동생인 라헬도 그 일이 너무너무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라헬이 언니를 시기해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과 라헬이 이걸로 대판 부부싸움을 해요. 아들을 낳게 하라고 안 그럼 나 죽어버리겠다고 막 라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언니가 낳은 세 아들이 부러웠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렇게 모두가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성취를 이루었지만 레아에게는 기쁨이, 행복이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레아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나의 꿈인 이상,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 남편의 진짜 아내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인 이상 결코 내 인생에 기쁨과 행복은 없겠구나 라는 걸 깨닫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녀가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꿈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 그 일을 꿈으로 삼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의 입에서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지고요. 그 결과 그 불평했던 말,
불평했던 말들이 다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레아의 이전의 고백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내가 승리했다, 내가 성취했다라는 선언 같지만 그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은근한 남편을 향한 불평이 그 말 속에 녹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 속에 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들 속에서 뼈가 사라집니다. 그 대신 감사와 찬송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거, 불행하고 아무리 성취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었던 그 마음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것, 그게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에요. 그런데 레아가 유다를 낳으면서 자신이 얻을 것이나 자기가 이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었다. 좌절 가운데 기도하다 알게 됐든, 넷째를 낳으면서 사경을 헤매다 보게 됐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이 민족의 놀라운 중흥을 이루시고, 다윗 왕을 통해서, 유다의 자손인 다윗 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결국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도 유다의 지파의 자손으로 태어나시잖아요. 이것들을 레아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거는 좀 비약이 지나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왜 하필 유다를 낳으면서 그 입술에서 남편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졌을까? 그리고 하필이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이름을, 넷째 아들의 이름을 찬송이라고 지었을까? 유다라는 말의 뜻이 찬송, 감사 이런 뜻이거든요.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찬송이, 감사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지은 바로 그 유다가 하필이면 결국 이스라엘 장자의 자리를 차지했는가 말이죠. 그러니까 비약이 좀 지나치고 우리가 추측해봤지만 이 추측이 틀리지는 않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물론 이런 추측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확실한 사실도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레아가 원했던 아내, 사랑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여주인 자리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그 자리를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에 드러난 자명한 사실이죠. 레아는 그토록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 야곱의 아내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성취의 정점에 있었어도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녀는 소외된 아내였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멀어진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모든 인간적인 야망과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정했을 때 레아는 비로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장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때에야 하나님께서 레아를 선택하셨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레아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레아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인생을 계획하실 때 추하고 슬픈 결말로 준비하시리라 하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저는 그런 일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을 아름답게 설계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인 자유의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간혹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셨나요? 그런 선악과 같은 건 안 만드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하고 묻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죠. 하나님 왜 좋지 않은 걸 만들어 놓고서 사람들을 통해서 게임을 하시는가, 놀이를 하시는가, 사람을 요즘 소위 젊은 사람들 말로 낚으려고 하셨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장난치시는 놀이를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놀이, 하나님의 유의가 있다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거지, 그런 유치한 어린애 장난 같은 건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말 그대로 낚시로 낚기 위한 미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위대한 자유의지의 선언이었습니다. 한 시인의 말처럼 사랑한다는 것으로 새의 날개를 꺾어 둥지에 두려고 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지을 자유와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다 주신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서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박탈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 자유가 다 회복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유의 의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사랑, 그 자유의지, 이 자유야말로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숨겨둔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비극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우리가 선택하면 우리의 인생은 레아가 그랬던 것처럼 놀라운 해피엔딩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됩니다. 세상적인 꿈, 무언가 되거나 무언가 갖거나 그런 걸로 만족하려고 생각하고 거기에 꿈을 꾸는, 거기에 소망을 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꿈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봉헌하고 찬양할 때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일을 이루시기로, 우리에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땀 흘려 눈물 흘려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께 소망을 둠으로 인하여 참으로 성취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우리의 꿈을 둠으로 인하여 주님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그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세상에 무엇을 얻을 것과 무엇이 될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에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우리를 감사하시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실 그 기쁨의 꿈을 두길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식구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